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치 귀신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는 것이 예수님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양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신 후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사람에게 빙의해 그를 완전히 잠식한 귀신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시몬의 집에서 저녁 때 동네 사람들이 데려온 환자들을 고쳐주시는데 귀신 들린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두 이야기에서 모두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당시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귀신들이 말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귀신은 이를 밝히려 하고 예수님은 감추려 하실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은 사실이요 팩트인데 말입니다. 앞에서 이미 예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예수께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에서도 행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신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현장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사 고치셨습니다. 사람에게 빙의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전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미 유대 사람들은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신선하고 독특한 사역자인 요한에게서 그리스도를 기대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새로운 사역을 하는 사역자에게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그리스도는 병을 고치고 배고픔을 해결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기름 부음의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과 참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십자가를 통해 비로소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 십자가 없이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만 앞세워 그리스도로 일컬으려는 어떤 시도도 금하십니다. 그렇기에 귀신은 집요하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의 고난 없이 그저 병고침과 배부름의 세상, 위기와 혼란을 해결하고 평화와 정의가 넘치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목표라 믿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사실을 사실로 굳이 밝히려는 데는 이런 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으면 병이 낫고 배고픔이 해결되기에 이 땅에 해방이 오고 정의로운 세상이 오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은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세례 요한처럼 신자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의 축복과 평화를 가져다 오는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께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의 때가 이르면 그 사역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교회의 성장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입을 막으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는 오늘의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말하는 귀신을 예수께서 꾸짖은 장면들을 읽었습니다. 사실을 사실이라 말 못하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참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주의 사역을 회방하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믿음은 행복 추구와 정의 구현이 아닌데 우리로 자꾸만 현세 요구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 여기게 합니다. 자기 희생과 헌신 없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신앙적 영웅인 메시아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따라다니는 것으로도 자신을 신실하다고 착각하게 합니다. 내게 경제, 신체, 정서적 부족을 채워주고 불만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